전미예수님, 네, 연중 제3주간 수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이고요.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죠.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마테오 복음도 루카 복음도 다 나오죠. 근데 특별히 마르코 복음은 마르코가 다른 복음사가들과는 좀 다르게 이것을 통해서 의도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은 어떠한 영향 때문에 구원받는 게 크다는 거죠. 바로 공동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있는 4명에게 데려온 그 중풍병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네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죄가 용서받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르코 자체도 정말 여러 공동체에 있었죠. 바오로 따라다니다가 쫓겨나셔서 바르나바 따라다니다가 또 베드로 따라다니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참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연계될 수가 있는가는 거죠. 여기에 씨를 뿌리면서 분명히 뭐가 나타나요? 차별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를 어디에 뿌리셨던 거죠? 씨는 이제 당신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게 어디에 뿌려지는 거예요? 길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지죠. 그렇죠? 그리고 좋은 밭에도 뿌려지는데 좋은 밭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이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점수를 매겨가지고 확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열매를 못 맺는 이 세 개의 땅들은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그 지옥에서도 길이 받는 그 고통이 있고 또 돌밭이 받는 고통이 있고 가시밭이 받는 길은 아예 하느님이 하시는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뭐 또 11조 얘기하려고 그래. 또 지옥 얘기하려고 그래. 아예 안 들어 나 저런 거. 나는 위로를 받고 싶단 말이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돌밭은 신부님 강의 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고 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11조를 내려고 하는데 이게 또 왠지 내 마음 안에서 의심이 올라와서 이거 내면 가난해질 것 같아가지고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아도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똑같겠어요? 하늘나라 가도 차이가 있겠어요? 그쵸? 차이가 있죠. 하늘나라 가도 아주 부잣집으로 살 수가 있고 성 같은 데 살 수가 있고 그 성의 지하에서 청소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도 노력해야죠. 어차피 사는 거, 어차피 가는 거. 그쵸?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아니 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해 주시고 우리 12사도들한테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복음서 다에서 똑같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엄청 힘든 말을 이사야서를 인용해 주시는 건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희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고 또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저 인간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깨달아가지고 쟤네들이 돌아와서 회개해가지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 아니 죄 용서해가지고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닌가요? 근데 일부러 비유로만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당신 공동체에서만 그걸 설명을 해줘요. 아주 예수님께서 차별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차별은 정당한 건가요? 정당하지 않은 건가요?
정당한 거죠. 그쵸? 그 사람들은 길이고, 이제 뭐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수준인 만큼 당신의 공동체에 들어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정권을 맡기셨죠. 그쵸?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곱, 요한을 3명만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죠. 그쵸? 그 다음에 12사도 데리고 다니셨죠. 그 다음에 더 가까이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72제자 파견하셨죠. 그 다음에 또 있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관계는 정말 차별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정의롭지 않아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은 씨를 똑같이 뿌렸어요. 근데 그들이 나에게 다가와 준 게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정도 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사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프리아누스 성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선 안으로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이 선 안으로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밖에서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그 선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복음서마다 뉘앙스가 달라요.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랑 좀 달라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가졌기 때문에 더 가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 내용을 살짝 좀 이사야서를 뉘앙스를 바꾸거든요. 루카복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마르코복음은 그냥 공동체에 안 들어오면 끝인 거예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니네가 죄 용서 못 받는 거야. 내가 그냥 그렇게 해버릴 거야. 아주 그런 거죠. 그렇죠? 뭐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회에다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거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런데 나는 막 교회에 안 들어온 채로 막 용서받고 싶어요. 밖에서 막 개신교나 뭐 이렇게 하면서 용서해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니 나 교회 안에 그 용서하는 권한 줬는데 왜 밖에서 난리야. 그럼 너희들은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물론 이제 상등 통회하고 하면 용서 다 받겠지만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마르코복음엔 철저한 거예요. 이 공동체가 바로 구원의 핵심인 거죠. 근데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전화를 여기서 받으면 안 되겠죠? 잠깐 끊고 이제 또 올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거 들고 있으면서 해야겠다. 아무튼 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간의 어떤 친밀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친밀함은 어떻게 정해지죠? 부부가 그냥 같은 집에 산다고 굉장히 친밀함을 느끼나요? 아니면 무언가가 친밀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끈끈해지는 건가요? 그 끈끈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끈끈이가 뭐예요? 바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씨를 주시는 거고 그게 사랑인 거죠. 그렇죠?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그 씨에 대한 열매를 그분께 봉헌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있어요. 그게 사랑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씨 뿌리고 열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그 안에는 공통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면 이 관계가 아무리 같은 집에 살아도 예수님과의 관계도 여기서 공동체에 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부부 관계 같은 데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죠. 불행한 관계 걷어차기 장정숙 의사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상담하시면서 이제 어떤 특별한 이상한 경우를 한번 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어떤 형제님이 이게 그냥 쭈뼛하고 처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문을 살짝 열고 계세요. 그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여자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해그도 되게 이상하네.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아내가 여기 솔직히 제가 좀 지은 거 좀 죄 좀 고백하고 반성하고 오라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뭔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도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근데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데요? 저도 억울한 면이 있다고요. 제가 이 외도를 하게 된 것은 아내가 너무 이뻐서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이뻐서 그랬으면. 그래서 아내는 제 수준보다 굉장히 훨씬 이쁜 거죠. 그래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서 100번을 찍어서 그래도 이렇게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자기 외모밖에 모르는 거예요. 밖에 나갈래도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은 2-3시간이 기본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들어와서, 오늘 나 이뻐? 맨날 이런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옷 어때? 저 옷 어때? 그러면, 또 다른 옆집 아저씨가 자꾸 나 이쁘다고 그래. 왜 나 자꾸 측은대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남자는 처음에는, 이게 좀 대꾸를 해주다가, 근데 이제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것 자체는 같이 살다가 보면 그래도 아름답기는 해도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미워진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관심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만 이쁘다고 그냥 외모만 치장하게 해가지고 그런 와중에 말이 안 통한다는 거. 내 마음은 안 알아주고 자기 이쁜 것만 알아달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자기를 알아주는 이제 회사 동료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대화가 통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됐다. 요 따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아요? 틀린 거죠. 그렇죠? 이놈도 문제가 많은 놈인 거죠. 결혼을 했으면 신의를 지켜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상담사가 그게 무슨 핑계라고 그게 어쨌거나 다음 주에 아내 한번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상담을 받아야 돼.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같은 여자인데도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이쁘다. 막 그랬더니 그래 그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피셨다는데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거는 실수죠. 나같이 이렇게 이쁜 아내를 두고 남편이 그게 잠깐 실수한 거죠. 어떻게 바람을 필 수가 있겠어요. 나같이 이쁜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그래서 좀 야단 좀 받고 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머리에 꽃 꽂아야 되는 그런 자매님 같은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신 거예요. 이 자매님은.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자꾸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해서 마음적으로도 지금 멀어졌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나는 막 그러면서 울면서 나는 내 자신이 얼굴만 남편한테 이쁘게 해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할 줄 알았다고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당신은 당신 안에 꼭 갇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고 외모였던 거죠. 누군가가 날 사랑해주면 그 외모에도 사랑이 물론 포함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 안에 사랑이 포함되지 않고 이제 자기가 그냥 외모만 이렇게 껍데기만 갖다 바치면 이게 가정이 자기를 사랑해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쵸? 이제 예수님은 다 모든 사람에게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하느님한테 줘요. 그 열매를 11조 내요. 내지만 이 11조 내는 거 냈으니까 이제 분명히 신부님이 그랬으니까 전 신부님이 그랬으니까 근데 올해는 그냥 나 완전 잘 살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전 신부님한테 가서 따질 거예요. 저한테 와서 따지지 마세요. 부탁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11조 하면 그거는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거죠. 내가 정말 당신 사랑해요. 당신 사랑하니까 제가 봉헌금 내가 100만 원 빡 감사원금 낼 겁니다. 자, 우리 올해 꼭 대학 붙여줘. 고3인데 완전히 대학 붙여주세요. 이게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까? 아니죠. 그쵸? 이거는 사랑을 씨를 못 받은 사람이 거래하는 거죠. 내가 먼저 이렇게 할 거니까 이제 사랑을 줘라. 당신이 나를 가까이 두어라. 이런 거죠. 그쵸? 근데 이미 씨가 뿌려진 거잖아요. 그쵸?
사랑이 이미 뿌려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거 가지고 씨가 뿌려지지 않았으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씨가 뿌려지는데 그래서 열매를 다행히 내 땅에서 맺어서 그분께 드리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지, 그분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드리는 무언가로 나를 당연히 사랑해 주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분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정말 하느님과 가까운 위치에 놓이려면은 더 이상 그분께 요구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모가 자식을 다 키워놨는데 뭐 나이가 40, 50 돼가지고 엄마 조금만 더 사랑을 요거 뭐랄까 재산 요거 내가 지금 사업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집 팔아서 담보로 한 2억만 좀 해주면 내가 완전 엄마 사랑할게, 완전히 막 이런 아이는 정상이 아닌 아이인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당에 와서도 이거 뭐 성체영하고 내 살과 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는데 성체 막 이런 거 막 예수님의 살과 피 막 내어주시는데도 성체영하면서 우리 애 이번에 대학 좀 붙여주시면 우리 남편 승진 좀 해주시면 참 감사할 텐데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 30배, 60배, 100배 맺는 사람들은 이미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내가 이제 당신에게 죽고 십자가에 죽고 이제 당신의 뜻만을 위해서 정말 요만큼이라도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그걸 나를 밭을 갈아라 거름을 뿌려라 막 돌밭은 뭐예요? 돌을 걸러내라 가시밭은 뭐예요? 가시를 좀 뽑아라. 그분한테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농부라고 하는 분은 이미 밭을 다 갈아놓고 할 일을 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됐으면 그건 본인 탓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더 이상 그분께 성체 성혈 하나면 그분의 진리 말씀 하나면 요구할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최대한 많은 그분에게 열매를 드릴 수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만이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더 가까운 그분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가 또 성당에 나갈 때 혹시 너무 원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좋은 밭 구원받을 밭이 아니라 혹시 또 거기서 멀어져 있는지 혹은 성당에 나오면서 좋은 밭일지라도 또 그런 걸 통해서 세상 것들을 너무 많이 또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며 오로지 좋은 씨앗, 그분의 사랑의 생명의 씨앗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답하고 갈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